우리는 누구나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두 번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뿐인 인생,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그저 날마다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만큼은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하루 시간 우리는 인생에 참 의미를 두고 보람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참 몸으로 느끼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참 혼란과 혼돈과 어둠이 팽배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를 봐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불확실해 보입니다. 오늘 경제를 봐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불확실합니다.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립니다. 거기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오늘 아침에 또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것이 얼마나 참 허무하고 무가치한 일인지, 거기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장을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 이 한 가지만큼은 확실하기에, 또한 세상에 아무리 혼돈과 불확실과 어둠이 깊어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재료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불확실함에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세상을 쫓아가며 세상 속에서 참 행복을 찾고 세상 속에서 평안을 찾지만, 우리는 참 하나님,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뻐하며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에 선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일수록요, 어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현혹시킵니다.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그렇게 우리를 호도하고 혼돈 속에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또한 우리 앞에 장애물, 어려움을 가로놓이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뒤죽박죽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밤이 깊어도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환한 빛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등불 되셨음에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지금까지도 내 인생의 어둠을 밝혀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내 인생의 어둠을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오늘 이 고백인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으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윗의 뼈를 소중하게 여기며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만큼
다윗을 최고의 영웅으로 손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야말로 이제는 탄탄대로가 그 앞에 놓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영웅이 되어지고 왕의 사위가 되어서 평안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하죠. 사울 왕이 시기해서 죽이고자 합니다.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져서 온 곳을 돌아다니며 광야에서 또한 동굴에서 숨어 지내다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블레셋, 적국인 블레셋, 골리앗 장수가 있었던 블레셋까지 가서 미친 척하며 숨어 지내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탄탄대로일 줄 알았는데 인생의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등산을 할 때 야간 산행을 특별히 준비하지 않으면은 어둠이 지기 전에 산에서 내려와야죠. 준비하지 않고 산에 올라갔다가 어둠을 만나고 나면은 길을 잃기가 십상입니다. 낮에는 분명한 길이었는데 밤이 되니까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저만치 불빛이 있으면 그 불빛을 쫓아서 딸려가게 되는 게 그것이 산행의 모습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낮같이 밝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에 주님께서 등불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희망의 불이 되시고 주님께서 응답의 불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이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은 경험하며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시는 줄 믿고 주님의 빛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살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내게는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 내게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내게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곤두박질 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예기치 않는 밤이 순식간에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주님으로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윗도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상처 입은 밤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한 시편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캄캄한 어둠을 헤쳐나가는데 주의 말씀이 있지 않았다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지 않았다면, 주님 바라보지 않았다면 나는 헤매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는 길 잃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나는 그저 주저앉아서 한탄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내 길의 등이 되어지고 주님이 빛이 되어져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어떤 어둠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뒤덮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참 등불이 되시고 참 빛이 되시는 주님만 붙들고,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원치 않는 어둠이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둠이 깊어져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길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요, 시온성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의 수도를 세우려고 할 때 거기에 거하는 여부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거하던 이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사무엘하 5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의 높은 성을 여부스 사람들이 세워놓고 뭐라 그러냐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가 있어도 너희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 높은 산성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공격해 오는 그들을 물리치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아무도 그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그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려가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벽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절망의 성벽이 우리 앞에 가로놓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말씀 듣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전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셉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 편에 계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주님 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런 오늘 다윗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그런 믿음,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오늘 말씀 이하에 고백되어진 말씀이 시편 18편 1절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나의 능력이신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불가능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뭘 믿고 살겠습니까? 물질도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도 믿을 수 없습니다. 뭘 믿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만 믿고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곤두박질치고 세상에 많은 이들이 전전긍긍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함으로 부족함 없는 복 있는 삶을 사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문제가 다가왔고 절망이 다가왔고 어려움이 다가오며 환난의 밤이 깊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다 막으시기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기에, 주님이 방패가 되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산성이 되시며, 우리가 오직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편 12절 말씀에서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인도하고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담대한 믿음, 움츠러들어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면은,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는 무자하여서 조롱당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들과 딸을 5 자녀를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 놓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세상 물질, 세상 사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오늘 본문 뒤에 51절 말씀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이 결론이 이렇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등불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이 요동쳐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자손 만대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이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다윗과 다윗의 가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서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살아 역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살아 역사되어져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505년 전 1517년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항목을 위텐베르그 성당에 붙이고 가톨릭 교회의 물질 만능 그 타락을 실상을 고발하며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가톨릭 교회로부터 파면당하고 재판에 붙여집니다. 루터가 그렇게 재판에 붙여질 때 친구들이 그 재판에 나가지 말라고, 생명을 해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루터의 친구들이 루터를 보호하며 거기에 나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럴 때 루터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날 재판을 받으러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시편 46편 1절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을 루터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로부터 루터는 이 말씀을 가지고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기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담대하게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불확실한 세상, 어둠이 만연한 세상, 세상에 타협하며 세상에 물들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만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만 힘이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신 줄 믿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믿음의 선배들 또한 그렇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부활절날 아침에 일본 순사들에게 의해서 끌려가면서 불렀던 찬송 또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후임으로 산정연교회에 부임했던 김철은 목사님이 공산당에 의해서 끌려갈 때에 온 교인들이 평양시내에서 함께 불렀던 찬송 또한 이 찬양이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피난처 삼았던 그 믿음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어받아서 정말 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세상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흑암이 분명하면은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가 더 쉽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명하게 구분 지을 수 있으면은 우리는 구분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그러지 않습니다. 혼돈합니다. 어느 것이 흑암인지 어슴푸레하기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반드시 어떤 어려움도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온 세상이 요동치고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굳건하게 주님 붙들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성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참 행복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